2달 동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이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과 확실하게 죽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절 앞부분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믿긴 믿죠. 근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왜 자기가 예수님하고 못 박힌 적이 없는데 근데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걸까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옛사람이, 옛날 사람, 예수님을 안 믿던 본인, 죄에 찌들어 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양옆에 죄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똑같이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의 옛날의 모습은 그 옆에 거기에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나는 매달렸다, 나는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빨리 십자가 만들어다가 죽어야 되나요? 네,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진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는 기독교라고는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 행사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고통을 체험하겠다고 해가지고 나도 못 박아달라고.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못을 박아요. 나무에 십자가에다가 손과 발에다가.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버티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럼 또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다고. 그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채찍에 맞겠다고 해서 나를 때리라고 해서 핏자국이 날 정도로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못 박혀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입니다. 오히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아니요, 아예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와, 믿음 좋죠, 성령 충만하죠, 여러 가지 기적도 나타나고, 이런 귀한 분을 누가 죽였냐면 바울이 죽인 거예요. 옛날에는 바울이라고 안 하고 사울이라고 했죠. 네, 이 사울이란 이름만 들어도요, 기독교인들이 벌벌 떨 정도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 그러면은 그냥 막 자다가도 일어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만나러 왔거든요. 그래도 못 믿어요. 이 제자들은 이건 분명히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사울이 예수 믿어?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 정도로요. 자, 어느 날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눈에 혈기가 막 등등해가지고. 그러다가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태양보다 더 강렬하신 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때요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은 예수는 이거는 가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를 부정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나주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안 그래도 태양보다 밝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태양 사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딱 보면은 순간적으로 그냥 까매지는 게 아니라 너무 밝아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한번 딱 보고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며칠을 못 보냐면 무려 3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사울은 뭐 보냐 못 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내가 여태까지 부정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나요? 그래서 아예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정말 내 지난 과거를 회개하며 깊은 참회의 시간을 보냅니다. 주여,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귀한 스데반 집사님을 내가 왜 죽였을까요? 정말로 눈물로 간절하게 회개를 하죠. 여러분, 그러다가 3일 만에 눈을 다시 뜨게 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훌륭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와가지고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부터 사울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과거의 사울은 죽었어요. 그러다 꽤 죽은 게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몸이 죽은 게 아니라 나의 과거에 예수님을 안 믿던 나, 맨날 죄를 짓던 나, 완전히 죽은 겁니다. 이제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사울도, 이 바울도요, 눈을 감고 마치 죽은 자처럼 살다가 다시 눈을 떴는데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부터요, 뭐 나중으로 미룰 필요 없이 거기서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전파해요.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부정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라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아주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유대인들이요, 원래 거기는 다른 지역인데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딱 듣고는 아, 얘가 미쳤구나. 아니,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 갑자기 오히려 기독교를 전파하니까, 그래서요, 잡아다가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여러분, 상황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로 이걸 가리켜서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20절 중간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과거의 사울 죽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 이미 끝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반대였죠. 내 안에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거죠.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런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당해도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가리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다시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죠? 먼저 죽음이 전제되어야 그 다음에 뭐 살던 말던 뭐 부활하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철저하게 죽어야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꿈으로 환상으로 본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들어가죠. 자, 우리가 죽어야 부활하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지 않으면, 죄가 죽지 않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죠. 죽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의 사람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이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럼 뭐 거꾸로 말하면 가짜로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일단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죽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받고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이 안 드네? 저 사람 죽여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요? 정욕과 탐심과 욕심, 이런 것들. 이 정욕과 탐심, 이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죄의 근본이에요. 예.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짓는 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죄를 지을까? 그걸 가만히 따져보면 밑에 탐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욕심이. 내 자존심,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욕심. 이것도 욕심입니다. 이게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죠. 근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했어요. 얘들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과일나무 너네 마음대로 먹어라. 다만 하나만 먹지 말아라. 진짜 딱 하나만. 이게 뭐냐면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을까요? 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뭐 그냥 널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한 가지만 안 먹으면 돼요. 뭐 이거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아담과 하와도 그거 선악과 안 먹었어요. 오늘은 이 나무 먹고 뭐 내일은 저 과일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아주 간교한 뱀이요, 찾아옵니다. 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뱀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하와야, 너 내가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나무 열매는 먹는데 왜 선악과 열매를 안 먹냐? 그거 되게 좋은 건데 너 혹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와가 맞아. 그래, 아이고 이런, 너도 속아 넘어갔구나. 야, 너 하나님이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한지 아냐?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한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좀 그렇잖아. 너 그거 몰랐구나. 여러분, 이 얘기를요 하와가 듣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욕망이요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게 탐욕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서 먹고,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한테도 주어서 먹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귀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따라와요?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 죽으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그때는 연령 몇 년 살아라 이거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죽음이 따라오고 질병이 따라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심지어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좋았는데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이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죄 때문에 온 거죠. 그럼 그 죄의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탐욕과 욕심과 탐심, 이겁니다. 자, 결국에 모든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살, 그럼 그 사람은요 골골하고 아프고 막 이래도요 100살까지 사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며칠 못 사는 경우도 있고요. 자,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원인이 뭘까요? 다 죄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탐욕, 욕심, 근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제가 5장 24절 읽었잖아요. 바로 앞에 19절부터 21절까지 죄의 형태들이 나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제가 요거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거 나한테 걸리는 건데?
목사님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혹시 이 생각하실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설교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걸리는 죄가 있으면 말씀 듣고 목사님 왜 저러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보고 이거 끊으라고 하나 보다. 이거 나한테 이거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빨리 그거 회개하라고 하나 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다 성적인 죄예요. 음행의 죄. 여러분 이 죄는 죄 종류가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정말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런 죄 지어서 멸망당한 사람, 멸망당한 나라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들은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그 지역이 원래 사막 그런 데거든요. 광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멀리서 봐도 물이 보여요. 아주 오아시스 같은 도시.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냥 엄청나게 몰려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죄도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그 중에 큰 죄가 뭐냐면 음행의 죄입니다. 보통 음행이 아니에요. 보통 성적인 죄가 아니라 동성연애의 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근데 이걸 죄라고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죄 때문에 아브람 조카가 롯이 가가지고요 열심히 외쳤어요. 여러분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아니 이놈이 그래 당신이 옛날에 아브라함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쟁에서 도와준 거 내가 인정하겠는데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어디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사람들이요 롯의 말을 안 들어요. 계속 동성연애와 음행의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했을까요?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경고했거든요.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섞이면요 불이 몇 천도까지 쑥 올라갑니다. 쇠도 녹여요. 그런 불을요 완전히 쏟아부어서 다 녹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 이게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텔레비를 보더라도 그런 사람이 버젓이 방송을 해도요 그냥 우리 별로 거리낌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틀어보십시오. 다른 데로 틀으십시오. 우리가 보면 이거 반응 괜찮은데 그럼 방송국이요 더 그런 사람 세워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할 건 안 하고 거부할 건 거부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성전환 수술 괜찮다고 얘기해요. 외국에서는 열 몇 살만 돼도요 나 그냥 남자인데 나 여자 되고 싶어요. 수술해 주세요. 그럼 수술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난 남자인데 여기다가 성별 쓰는 게 있거든요. 나는 남자 싫어. 여자 쓰면 진짜 여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버립니다. 지금요 남성 여성 우리는 두 가지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30몇 가지인가 같아요. 여러분 30몇 가지. 자 이걸 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동성애를 합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랬다가는요 저 끌려갑니다. 외국에서는 진짜 그래요. 어느 날 교회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왔어요.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래. 보니까 남자들이 온 거예요. 이상하다. 누구랑 결혼한다? 저희끼리요. 그러니까 빨리 주례해 주세요. 그랬다가 목사님이 난 그건 못한다고. 그랬다가 여러분 고소해가지고요. 지금도 이런 일이. 그리고 최근 뉴스 며칠 전입니다. 성공회. 거기도 이제 기독교잖아요. 성공회에서 아예 그냥 법으로 통과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성직자만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일반 성도도 회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성공회에 대해서는 동성 결혼도 인정한다 된 거예요. 법으로. 그럼 만약에 성공회 목사님이 그분이 난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 평택에서도 죄송하냐 혹시 여기
시의원 관련된 분 계시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 작년 10월 달인가요? 우리 시의회에서 차별금지법 이건 아니지만 그거에 속해져 있는 그런 비슷한 그런 법이 있거든요.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18명, 빨간 당, 파란 당, 다른 당은 없더라고요. 제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빨간 당, 파란 당 해가지고 다 통과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판입니다, 지금. 이제 학교에서도요, 동성애 이건 이제는 대놓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 우리가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는 학교 교사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 물론 여러분, 동성애를 했어도 그래도요, 교회 와서 진짜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용서 안 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해 줘야 돼요.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당연히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어도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음행의 죄, 만약에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 쫓아다녔으면 끊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요 교회 와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러고서 다음날 또 그런 죄를 지으면 이거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런 회개 100번 할 필요가 없지요. 끊으면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왔어요, 어떤 여인이. 그래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다 도망갔어요. 그래 간신히 이 여인 안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여인이 나 오늘 살았네, 오늘 아주 재수가 좋다, 예수 만나가지고 안 죽고, 그래서 또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예수님 책임 못 집니까? 못 집니다. 쫓아다니면서 보호해 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서 다시 안 짓는 게 이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나의 죄, 나의 과거의 옛날의 모습 철저하게 죽어야 이게 진짜 죽은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죄, 이거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합니다.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금으로 은으로 그런 거 우상 만들지 말아라.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유 하나님 자기만 섬기라고 하나보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금덩어리가 나 도와주나요? 물론 요즘 금값이 비싸니까 갖다가 팔면 뭐 돈이 되겠죠. 근데 아니 그런 우상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나요? 내가 병들었을 때 도와주나요? 내가 진짜 마음이 괴로울 때 그 우상이 나 도와주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엉뚱한 거, 죽어있는 신을 왜 쫓아다니느냐? 내가 있는데, 살아있는 내가 있고, 너희들을 창조한 내가 있고, 너희를 위해 예수를 보낸 내가 있는데 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그거 하지 말아야 되죠. 점 보고 타로점, 우리 젊은이들 타로 아니면 그냥 운세 이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운세가 필요합니까? 설령이요 점쟁이가 무당이 당신 요번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이래도요 무시하십시오. 예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지켜주면 물가에 푹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그런 거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아도 마음에 우상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우상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이 생각하겠죠. 이거 하나님이 가정 깨뜨리려고 그런 겁니까? 왜 가족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 공경 안 하면은 안 믿는 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했어요. 자식들, 부모가 돌봐야 되죠. 다만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서 가족을 챙기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족 챙긴다고 해서 다 챙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내 가족들 지켜주는 겁니다. 이거는 수도 없이 체험을 하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 뒤에 나오는 건데, 이 죄는 어떤 죄냐면 서로 하나 되지 않는 죄. 이것도 죄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미운 사람 미운 거고 싸우면 싸운 거지 왜 그 뭐 그런 거 했다고 뭐 이게 죄가 되냐?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화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나중에 쭉 뒤에 가서 나오지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죄라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일단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등 돌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이구 얘들아 하면서 품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죄 짓고 맨날 등 돌려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과 제가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느 때는요, 진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제발 하나님, 진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왜 하나가 못 될까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거예요. 내가 안 죽었거든요. 근데 나 안 죽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가 안 되죠. 그러나 서로 간에 죽어보십시오. 내 분노와 혈기와 고집과 자존심과 이런 거를 죽여봐요. 그러면요, 하나 됩니다. 진짜 이게, 자,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창을 찔러서,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완전 만신창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등 들리고 있으면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몸 채찍질라 해서 찢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 각 성도는 각각의 지체들, 눈, 손, 발, 코, 입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서로 싸우고 자기 몸을 때리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 입이 불만인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지체들은 이렇게 보면은 편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난 이게 뭐냐? 밥도 먹어야 되지, 말도 해야 되지, 교회 오면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나는 이게 뭐냐? 파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입을 꽉 다물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으면 입도 죽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 용서가 뭘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서로 안 좋은 관계 있는 사람 찾아가서요, 웃어주면 됩니다. 손 내가 먼저 내밀면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우리 교회 맛있는 별다방 커피보다, 스타 그 커피보다 더 맛있는 커피 있잖아요. 내가 그냥 뽑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대방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도 상대방이 탕 하고 그냥 튕겨버리면 그 사람이요, 벌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잘못은 저 사람이 했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말씀 듣고, 오늘처럼 말씀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화해 손길을 내밀었어요. 근데 내가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할까요? 나를. 용서하지 않은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간단해요. 찾아가서, 아니면 그냥 평소에도 얼굴 획 돌리고 이러는 사람 하면서 웃어주고, 커피 한 잔 딱 대접하고,
악수 한번 내밀고,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요, 습관이 되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마음도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열린 다음에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로 마음이 열립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도 죄입니다. 성경에는요, 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술과 성령은 서로 상극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을요, 물론 이게 중독이 된 사람은 뭐 벌벌 떨면서 먹겠지만 양심이요,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달라고.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술에 찌들어 있어도 전혀 모릅니다. 죄라는 것도 모르는 거죠. 어떤 분들은 혹시 이 얘기 할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술 마시는 게 무슨 죄입니까? 맞아요. 본인은 죄가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 있죠. 뭐 예수님 때도 포도주가 일상 그게 늘 드시는 거였고, 어느 나라에서는 맥주가 뭐 그게 이제 음료처럼 그렇게 뭐 통용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가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 술 마셔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셔도 돼요. 예, 여러분 그냥 집에다 술병 그냥 채워놓고요, 마셔도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 보고 편지 속에 뭐라고 했냐면은, 디모데야 너 위장이 안 좋잖아, 속이 늘 안 좋잖아, 그러니까 포도주 마셔라 한 거예요. 그때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는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할 때 먹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땡겨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예요. 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살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는요, 보는 시선이 달라요.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술 마시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죠. 만약에 내가 술 마시는 걸 보고 누군가 그걸 보고서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분이 저렇게 술 마시나, 나는 저런 교회는 가지 말아야지 해서 실족해버리면 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도요, 술 마셔도 된다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여기에다가,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여기에다 소주 한 잔 딱 채워가지고, 여러분 오늘 즐거운 주일입니다. 자, 오늘 설교도 아주 입이 잘 풀리네요. 그냥 발음도 잘 나오고. 자, 여러분 다 다음에는 한 잔씩 가져와서 우리 건배하고 시작합시다. 이러면은, 자, 만약에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면 전 마셔도 돼요. 그죠? 네. 뭐 옛날에 마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그걸 보고 어떤 성도님이 새로 왔는데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술을 마시나 해서 실족해버리면 저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양심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담배도, 이게 술 나오면 담배가 꼭 나오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내용 없어요. 옛날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능력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골초거든요. 설교 한참 막 열심히 해놓고 사람들 회개하고 이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대 피고 담배맛 좋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만약에 성도님들 딱 예배 끝나고서 집사님 잠깐 일로 오세요, 제가 오늘 새로운 담배 하나 샀는데 우리 맛담배를 핍시다 해가지고 이래버리면은, 여러분 그거에 은혜 받으면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자유롭다 그러면은 저도 더 피겠죠. 그러나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 실족해버리면 저는 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다고 그냥 일반적인 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거든요. 자기 신들에게. 그러고 나서 나오는 음식을요,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그럼 바울이 다니다가 당연히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고. 자, 시장에 나와 있는 거 웬만해서 다 우상을 섬기던 음식입니다. 고기. 그럼 이거를 자, 본인은 먹어도 돼요. 성경에 먹어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예, 모든 음식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거릴 게 없다고.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고기 먹는 거를 누군가 본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니 어떻게 위대한 바울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가? 나는 저런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나 안 믿겠다고. 이래버리면 바울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누군가 그것 때문에 실족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겁니다.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옛날 우리나라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때요 일본이요 우리나라 민족성을 없애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이 생각을요 잠재우려고 어떤 운동을 했냐면은 술 마시기 운동, 담배 피기 운동, 심지어 아편 먹기 운동, 향락 문화 이걸 앞장 세운 거예요. 그렇다 이런 운동이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아예 술과 담배의 판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퍼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나라 백성들을 완전히 비실비실 만드는 거죠. 이때 이걸 깨닫고 이건 안 된다 해서 금주 운동, 금연 운동을 펼친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앞장섰거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세례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술 안 마시겠습니다. 담배 안 피겠습니다. 이겁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정말 세상과 구별되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제가 뭐 이 술, 담배 얘기해가지고 혹시 나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목사 어떻게 보나? 여러분 그러진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술, 담배 하셔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돌아가실 때가 그래도요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왜냐면 목회자니까. 다만 이런 말씀을 통해 분명히 누군가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끊어라. 이제는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하고 네가 어려움 당하고 너 때문에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제 그거 끊어라. 여러분 그런 감동 오면 끊으십시오. 과감하게요. 집에 있는 술병들 다 버려버리십시오. 깨뜨려 버리고 담배 피는 분들 다 잘라버려요. 라이터만 저한테 가져오세요. 보니까 라이터 되게 쓸모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안 좋은 것들 다 끊어버리고 부적이요 다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벌벌벌벌 떠니까 안 되죠. 과감하게 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서도 또 죄를 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또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도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라도 하죠. 근데 아예 결단도 안 하고 죽으려고 생각도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나 내가 죽으면.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뒷부분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 자,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저 죄 버렸습니다. 다 끊었습니다. 그래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는데요. 아니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한번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한 번에. 그러나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죄성이 또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네, 그냥 또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때가 되잖아요. 그럼요, 죄를 이기는 게 너무나도 쉬워요. 예전에는 그냥 만약에 그 죄와 10번 싸웠다 그러면 아마 9번 10번 졌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와 죽고 또 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0번 싸우면 9번은 충분히 이깁니다.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제는 예전에 끌려다니는 내가 아닌 거예요. 이겁니다. 혹시 지금 어떤 습관적인 죄 아니면 안 좋은 습관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일단 오늘 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과감하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다 보니까 마술하던 사람이 회개합니다. 회개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마술책, 그 비싼 것들을요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죽이지도 않고 계속 죄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기껏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요 그걸 알면서도 맨날 죄를 짓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신분은 하나님의 종인데 실제로는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죄를 안 버려서 그래요. 끌려다니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삶의 기쁨과 희락을 못 느끼는 거죠. 이제 여러분 끊으십시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선택하기에 나름이에요.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과감하게, 진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내 죄를 끊어버리는, 예수님과 함께 철저하게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